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9월 7일) 수요일 명지대학교 배움의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달 곧 에다님 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주님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 그룹들이 궤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를 덮게 하였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 없었다. 아멘. 주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서도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은 굉장히 화려하고 성대했습니다. 위로는 왕에서부터 아래로는 시골 마을의 이름 없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실로 아름답게 거행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성전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뜻을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되듯 과거 선민 이스라엘도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구심점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성전 봉헌식은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역시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이 남아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안치하자마자 성전 안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사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신 증거이며 백성들과의 참된 연합을 보여주신 사실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모세 때의 성막에 계셨던 그 모습으로 솔로몬의 성전 역시 자신의 영광의 거처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어떻게 보면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공인하신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랑하던 어려운 시절, 그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고통과 그리고 때로는 기쁨의 그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이 함께 나누신 생생한 임재의 의미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한 번 더 덧붙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신 증거이자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계시하기에는 충분한 목적과 이유를 지녔고 또한 거룩한 은총의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언약궤의 새 성전에 안치하는 그런 안치식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선포이며 새로운 계약의 갱신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막과 달리 고정된 장소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환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그 언약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그런 역사의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도 두렵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미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시 어떤 기분이었을까라는 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삶의 자세와 행동으로는 잘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삶의 자세와 행동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성도의 삶으로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가 안착함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순간에도 그 같은 뜨거움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동참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우리는 두려움과 어려움, 나태함 등 우리를 누르는 삶에서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우리가 큰 성도로서의 부담감 그리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것처럼 배움의 교회에도 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나의 삶 가운데서 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의 삶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하는 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로서 마땅히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